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담비에 푹 젖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방금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단비가 풍성히 촉촉히 내려지는 또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3명이 나오죠.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여리고의 그 물이 결국은 물의 근원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물을 고친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보다 앞선 선임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역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엘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쪽 지방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는가? 누구였죠? 아합입니다. 아합의 시대인데요. 30절, 즉 앞장 바로 앞에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30에서 33절까지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그런데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유사합니까?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멀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왕이었습니다. 33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죠?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시돈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레바논, 우리 막 그 중동 전쟁 막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레바논, 시돈. 그 땅에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 그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왕의 딸, 공주죠. 공주랑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거 왜 하죠?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거 왜 하죠? 그렇죠. 정략 결혼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정치적으로 서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 침공하지 않은 하나의 일가가 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안보 때문에 이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럼 당연히 시돈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당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국내 경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 아합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전쟁 요소가 없으니까 농사 잘 짓고 평안하게 하면서 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뭐 착착 쌓여가고, 그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이 정책을 주관하고 있죠? 아합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 시대가 되니까 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취업도 잘 되고 뭐 실업률도 엄청 낮아지고 너무 좋은 겁니다.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출산율도 엄청 좋아지겠죠.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두고 뭐라고 하죠? 이전에 있던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어떤 차원에서일까요? 아니, 아합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방 여인, 정서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는데 내가 그걸 다 비유 맞춰가면서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도 벅찬데 바알도 섬기고 지금 아세라도 예배해야 되고 몸이 하나라서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줘야 되지, 우리를 하여금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부담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었다가 배를 곪게 된다. 통장에 잔고가 막 빠져나간다. 하나님 믿었다가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 하나님 만났는데 갑자기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뭐죠? 우상이 되었든, 즉 바알이 되었든 아세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괜찮다. 그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내 통장에 잔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안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간까지도 내주겠다. 간 내주면 죽는 거죠. 그죠? 내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은 내가 빌고 비나이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즉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그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저 그런 비인격적이고 그저 비나이다 하고 노력만 하면은 가상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떡고물 주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인식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죠? 출애굽 때부터 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렇게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자기의 땅과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부가 채워진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지요. 아합부터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북쪽에 단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고 남쪽에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상들을 수입해왔죠. 그리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아예 이방 우상을 아예 대놓고 섬기는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집이 왔죠?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아내를 위해서 아예 바알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 섬겨서 뭐 어떻냐?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섬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분위기가, 정서가. 그 중에서 누구 하나 그래도 하나님 섬겨야지 하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생매장 되는 겁니다. 넌 그냥 나가 살아라. 넌 나가라. 추방시키자. 이민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아합 왕 앞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7장 1절에 나오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 하는 순간 이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비가 안 오면 그 당시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기근에 즉 경제가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아합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를 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아니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분위기는 어떻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죠. 자, 그랬으면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더라도
엘리야한테는 계속 물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물 마셨습니다. 물 마셨는데 물만 마셔가지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까마귀 아닙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그것을 먹게 되죠. 원래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그가 먹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좀 자꾸만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엘리야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롭고 그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로 가서 물 좀 먹었는데 금세 그게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시돈 땅으로 가라.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의 부인이 속해 있던 그 시돈 땅으로 오히려 역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떠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갔더니 과부가 있는 겁니다. 만났죠.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죠? 마실 물하고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 과부가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뭄이 오게 되는데요. 그 가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미친 겁니까? 시돈 땅까지 미친 겁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 끼 식사 딱 남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흡연하셨던 분들 담배 가게 딱 하나 남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돛대라 그러죠. 그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달라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걸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과부가 그것을 아이와 함께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죽는 날만 지금 죽을 시각만 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입 먹고 죽으나 그냥 남 주고 죽으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 더 사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통에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뭔가 좀 남겨놔야 되는데 이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내가 다시 명하여 비를 내리기까지 떨어진답니까? 안 떨어진답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앞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신처럼. 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벌써 이런 본문을 딱 읽으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쌀 안 떨어지려면 선지자 말씀 잘 들으면 대박 나는데 이렇게 가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적이 발생할까? 어떻게 통에 분명히 한 컵 떴는데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돼 있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누가 몰래 와서 또 갖다 넣었다 이렇게 또 사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능하신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여기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사르밧 과부한테 이 음식을 먹게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시켰죠? 엘리야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동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3년 6개월 빌어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어떤 일을 동시에 경험하냐면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이도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3년 6개월 동안 안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배경에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나옵니다. 한 명밖에 없었던 아들이 오늘날 죽어버린 겁니다. 통에 가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이 받아들여지실까요? 지금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려고 했는데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신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여기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엘리야가 안 왔어도 그들은 마지막 한 끼 먹고 죽게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온 거와 상관없이 원래 죽는 겁니까? 원래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합당한 말은 아니죠. 억지란 말입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옴으로 해서 몇 년간 그래도 더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자 대번에 그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엘리야한테 쏟아붓는 겁니까? 엘리야가 무슨 잘못,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이를 잃은 부모가 무슨 정신적으로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눈이 완전히 돌 수밖에 없죠.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부지 않습니까? 엘리야한테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가 죽는 일 때문에 이 여인 마음 가운데 특히 바알을 섬겨왔던 우상을 섬겨왔던 이 여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죠? 죄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죄를 져서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때 이 원망 소리를 딱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달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실컷 당장 코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엘리야 때문에 몇 년간 지금 같이 참 먹고 자고 하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계속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으시겠습니까? 뭔 소리 합니까 하고 자기는 그냥 가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잘 보십시오.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몇 년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아이 아닙니까? 남이 아닙니다. 한 집에 그냥 같이 기거하면서도 매일 같이 보던 아이입니다. 남이 될 수가 없죠.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인의 그 막 억울한 소리,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공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 때문입니까?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런 본문 볼 때 혼자 큐티 하시면서 또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사람 죽으면 위에 3번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은 살려주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기도 가운데 22절에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엄청나죠? 자, 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죽은 아이가, 눈앞에서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을 봅니다. 눈앞에서 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따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살려서 내려와서 엄마에게 건네주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사무쳤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미 이것은 그 전에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통 남은 그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절망으로 아이와 함께 엄마가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거 지금도 사실 뉴스에 기사 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벌써 한번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때문에 살아난 걸 경험하죠. 다시 아들이 몇 년 후에 죽어버렸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똑같은 일을 사실은 반복한 겁니다. 죽다 살았다를 지금 반복한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어차피 살리실 거면 안 죽이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하러 번거롭게 죽였다 다시 살리시냐 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먹이실 거면 왜 굶겼다가 먹이셨다 하냐 말이죠. 야곱의 인생도 보십시오. 에서와의 그 갈등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니, 어차피 이 자리로 올 거면 뭐하러 갔다 오게 하시면 그냥 거기 계속 살게 하시면 되지.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갔다 오게 하시는 이런 번거로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왜 하나님 하시는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맞으십니다. 우리는 이적에 관심을 갖죠. 기름통에 어떻게 기름이 안 떨어지지?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지? 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여기에 지금 다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 원인을 찾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보죠.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아, 살아났구나로 끝났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23절, 24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러자 마지막 24절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구나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도 와 이거구나. 무슨 말이죠?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놀라운 일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베푸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났을 때 마지막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랍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를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이적 자체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죽고 살아난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참된 것이요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죠. 평생을 우상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떡 내놔라, 물 달라. 거기서 멈췄으니까 아까 보니까 다락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방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다 사람들 목말라 죽을 때 똥똥거리면서 큰 집에 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구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빌부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근데 나중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영적으로 간임했던 자죠.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선지자가 방문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하여 직접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먹이시죠. 그를 입히시죠. 그를 기르시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그가 그저 생존하고 삶이 그냥 계속 반복되게 연장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 가운데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뭘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생산 능력이 없죠. 그저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로 그냥 연명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천만 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머지 한 3천만 명이 국민이 아이들 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한 1,000만 명, 1,000만 명이 2천만 명 부양해야 됩니다. 좋으십니까? 이런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적었으면 좋겠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많으면 다 짐이죠. 부담이죠. 한마디로 사회에서도 이 시돈 땅에서도 과부는 그냥 과외로 이 사람은 그냥 거의 무명하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누가 돌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가 잘해서입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붙는 그 사랑하심으로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하셔야 됩니다. 난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샬롬 했죠. 이스라엘 말입니다.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샬롬을. 아멘. 히브리 말입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니. 아멘, 아멘.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유대인 없으시죠? 혈통적으로 유대 출신 없으시죠? 우리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런 우리를 여기서 유명하신 분 계십니까? 뉴스에 그래도 내가 날마다 이렇게 뉴스 글에 올라가고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있으십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알 뿐이지. 우리 무명한 자들이요. 그렇게 쓸모 있는 자들도 아니고 여기서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으신 분 계십니까?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신약 시대니까 저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냥 그렇다 해서 무교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온갖 희한한 거 다 무속 종교든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죠. 어느 날 근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여곡절 많이 겪었죠. 때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때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할 것이 없다 하여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고 하면 더 많은 부분들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가겠지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것 말고요. 마음에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 고백이 나온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은사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막 성령의 은사라 해서 그런 것이 막 나와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운데서 구출을 받아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 회복해야 되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또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항복과 그 납득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요. 무가치하고 무명하고 아무 쓸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간음 상태, 즉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였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시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죠? 야,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치려 하냐? 그것도 번제물로 양을 잡듯이 칼로 그 죽여서 각을 떠서 그 바치라는 건 아닙니까? 와, 이거 뭐 상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놀랍게는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달랍니다. 줬다 뺏는 거 제일 싫지 않습니까? 줬다 뺏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드려도 될 만한 분이시다. 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고 마땅히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이만큼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한다 하여도 자기 아이를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아이를 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아멘 하시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영적 간음, 그것을 일삼던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무한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적에 눈을 두지 마시고 그 이적을 베푸셔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적 못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을 많이 경험한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냥 고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세대라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적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그 손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그래서 오병이어 그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죠. 뭐 하려고요?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습니다. 아하방이 우상 숭배를 하든 뭐 하든 그냥 내 배만 따뜻하게 해주고 내 등만 따뜻하게 해주면, 내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뜻하게 해주면 최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선진국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장땡이죠.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 때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성도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